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공동 예배 이렇게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전에 TV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 예수도 누구도 소신 있게. 모두가 아니오라고 할 때 예라고 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 예수도 누구도 소신 있게. 영화 친구에서 미남 배우인 장동건과 함께 연기했던 유호성이라는 배우가 출연했던 30초짜리 짧은 광고였습니다. 당시에는 나름대로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던 그런 광고였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광고의 문구대로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 또는 모두가 아니요라고 할 때 예라고 말하는 친구가 여러분들 곁에 있다면 이런 종류의 친구를 좋아하십니까? 즉, 어떤 모임에 나갔는데 남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유독 그건 이래서 옳지 않고 저건 이래서 옳고 매사에 따지면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는가 말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죠. 왜? 이런 행동은 이른바 분위기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지혜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둥글둥글하게 원하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 사회는 서로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지내죠.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단체에서 제발 튀지 말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이 광고의 문구처럼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하는 사람, 또는 모두가 아니오라고 할 때 예라고 하는 사람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매우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 말씀을 보면 이런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다른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할 때 혼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더욱이 구약을 공부하는 저임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구약의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제발 이방 국가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신뢰하라고 선포했지만 유독 예레미야만이 이방 국가인 바벨론에게 반역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쳤던 예언자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레미야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국노로 여겨졌으며 친바벨론주의자로 오해받았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서도 예레미야는 궁중 예언자였던 하냐냐의 긍정적인 예언에 찬물을 확 부어버립니다. 즉, 하냐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셨으므로 바벨론은 곧 멸망당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평화가 다시 올 것이라는 희망의 예언을 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곧 하냐냐의 예언에 대해 나도 이스라엘의 백성의 한 명으로서 하나냐, 당신의 예언에 맞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평화를 예언하는 것은 미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 예언이 참인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남들이 다 이해할 때 혼자서 노를 외친 겁니다. 물론 우리는 누가 참 예언자인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아직 예언의 결과는 모르고 바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예언자를 좋아하시겠습니까? 평화를 예언하는 희망의 하냐냐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타나면 늘 듣기 싫은 심판만을 예언하는 부정적인 예레미야를 좋아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냐냐는 궁중에 속한 궁중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는 기껏 제야에 파묻힌 아나돗 지방의 일개 지방 예언자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상황을 제가 현대적으로 비유해서 바꾸어 설명드리면, 멋진 자주색 옷을 입고 희망적인 선포를 하는 한 교단의 감독의 말에 권위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지방의 일개 목사가 떠드는 심판의 말이 권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력이 있으며 더군다나 화평과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이런 현상은 시대를 떠나서 우리 대중들이 갖고 있는 군중심리죠. 하긴 저도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듣고 있다 보면 저의 기분 또한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아마 저일지라도 예레미야보다는 하냐냐를 더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될 수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할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좋은 영향을 끼쳐야 할까?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말입니다. 오래전 조엘 오스틴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긍정의 힘이라는 베스트셀러를 내셨는데, 이분의 메시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로 이제는 좋아질 겁니다 라고 해야만 할까? 하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긍정적인 말들이 사람들에게 기운을 북돋아주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동기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또한 주일 설교에서도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해야 성도 여러분들도 기운이 나시고 또 세상을 살아갈 힘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런 희망적이며 듣기 좋은 말만을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할 때도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인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라는 주님의 말씀도 얼핏 듣기에는 우리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며 불편을 주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검을 우리에게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이란 우리가 보통 이미 알고 있는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그런 소극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이란 포도원에 9시에 일찍 온 사람이나 저녁 늦게 포도원에
들어와 일한 일꾼에게도 똑같은 한 달란트를 줌에도 불구하고 주인과 늦게 온 사람들에게 아침 일찍 온 일꾼들이 불평하지 않는 그런 화평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런 화평에는 아침 일찍 온 일꾼들의 양보와 불편함이 전제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힘이 없어서 저녁 늦게 선택될 수밖에 없는 과부, 고아, 나그네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가 고통을 받지 않거나 차별받지 않는 사회적 상태를 화평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겪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양보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그것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라고 명령하신 이 사회적 약자들이 만일 고통을 받거나 차별받을 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말씀의 검으로 무장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즉 우리에게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액면 그대로의 말씀처럼 실제로 검을 들고 이 사회의 불의를 변혁시키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가야 할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방법에도 동의해야 할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히틀러 암살에 동조한 이유로 처형을 당한 본 회포 목사님처럼 말입니다. 아니면 간디처럼 비폭력적인 시민 불복종의 방법으로 불의에 저항하는 그런 방법이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사회 정의 문제에 있어서 시민 불복종이라는 방법은 많은 철학자들에 의해 국가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낯선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더욱이 우리 루터교인들은 이런 방법이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쓴 두 왕국론의 잘못된 이해로 인해 매우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느 방법이 옳다라고 정확히 집어서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상황이 다양하듯이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의 일들을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화평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그런 암묵적인 동의에서 나오는 화평이 아닙니다. 또한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강압적인 평화도 아닙니다. 더불어 많은 다수들이 용인하고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화평도 아닙니다. 오히려 힘이 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도 넉넉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밑바탕이 되는 사회가 바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화평인 겁니다. 이러한 점은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의 대교리 문답 중에 주기도문의 해설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루터는 주기도문 중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의미는 일용할 양식이 만들어져서 즐길 수 있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방해하는 모든 것에
저항해야 한다는 뜻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혀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루터의 말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은, 이제는 20세기 들어와서 현대 신학은 과거의 전통적인 신학과는 조금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공공신학이라는 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철학 분야에서도 정치 철학과 함께 정의라는 개념이 새롭게 토론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교수인 마이클 샌들이 지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현대사회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은 아마도 이러한 우리 사회의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하긴 요즘 한참 세상 사람들의 이슈인 환경 문제에서도 우리가 익숙한 전통적인 환경보호 또는 환경보존이라는 말을 이제는 넘어서서 환경정의라는 용어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후 문제에 있어서도 기후정의라는 용어도 있죠. 더욱이 고전적인 개념인 남성과 여성의 성평등의 용어도 이제는 젠더 저스티스라는 정의의 측면에서 성평등을 바라볼 것을 현대인들에게는 요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속한 사회와 단체에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은 분명히 옳지 않은데 나중에 내가 그 상황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침묵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이 아닐 겁니다. 이른바 말하는 침묵의 카르텔이 작용되는 경우죠. 우리는 오히려 만일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더욱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경우라면 정의의 측면에서 옳지 않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히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분이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정의롭게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우리가 받더라도 말입니다. 바로 오늘 예레미야가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당장 나의 눈앞에 보이는 그리고 나를 압박해오는 주변 상황에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나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선물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즉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을 본받아 이 세상을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역설의 은혜인 겁니다. 바라기는 저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화평을 해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라는 주님의 말씀의 검으로 무장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악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권력과 돈에 의해 차별받는 모든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화평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믿음으로 지키시며 세상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의 놀라운 지혜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화평이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